오늘은 2월 24일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1절 말씀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유다에 속한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블레셋이 늘 쳐들어올 수는 있었죠. 늘 적대적 관계였으니까 이스라엘과. 근데 그 쳐들어온 시기가 참 오묘해요. 언제 쳐들어왔느냐면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악한 영,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리더였던 사울 왕이 심약했을 때, 아주 연약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마귀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사탄도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늘 공격하고 삼킬 자를 찾느라 애를 먹고 있죠. 근데 마귀가 언제 여러분들을 공격하냐면 여러분들이 심약했을 때, 틈이 있을 때, 연약할 때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이 마귀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곁에 늘 머물러 있기를 위해 노력해야지, 잠깐 내가 심약해지거나 연약해지거나 죄를 지어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마귀는 그 틈을 파고 들어와 여러분들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부터 볼게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기 위해 섰는데 양쪽에 딱 선 거예요.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는데 엘라 골짜기예요. 엘라 골짜기를 두고 쓴 건데, 엘라 골짜기는 무엇이냐면 베들레헴과 블레셋 사이에 연결되어지는 골짜기인데 낮은 평야지대입니다. 여기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이 지역을 통과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지역이 점령당해져 버리면 이스라엘은 곧 바로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최선을 다해 이곳을 지키려고, 또한 쳐들어오려고 싸우려는 곳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영적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어느 지점에. 그 지점만큼은 절대로 밀려서는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양보하며 살아도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점 가운데 사람들에게 다 양보할지라도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싸워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 그걸 놓치는 순간 신앙은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 꼭 지키며 순종하며 지켜내며 싸워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부터 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다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 보면 싸움을 도두는 자가 블레셋에서 나왔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잘 알다시피 골리앗인데 가드 사람이라고 표현했고요. 그의 키가 나옵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6규빗 한 뼘. 몇 센치일까요? 보통 한 규빗은 약 45cm일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6규빗이면 2m 70, 270cm고요. 거기다 한 뼘이야. 한 뼘이면 약 10cm 정도, 15cm 정도? 뭐 이렇게 해보면 약 키가 2m 80 정도 되지 않았을까. 거의 3m에 육박하는 엄청난 키를 가진 골리앗이 등장을 하는데, 사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올라왔던 큰 사람이었잖아요. 사울 왕도 골리앗에 비할 때가 아니죠. 엄청나게 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280m 정도 되는 키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자세하게 그의 갑옷의 무게, 창의 무게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는데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그만큼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한 신체를 가진 아주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감히 이스라엘 사람 그 누구도 그와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엄청나게 위압감과 두려움을 제공하는 사람이 골리앗이었다라는 거예요.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 중에 골리앗보다 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훨씬 더 큰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 중에 골리앗보다 더 많은 좋은 피지컬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피지컬을 가진 골리앗을 만드신 분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이 아무리 두려워도 세상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만만히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안기는 그 세상을 두려움의 대상, 부러움의 대상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란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골리앗이요 싸움을 도두는 자로서 그 거대한 몸집을 하고 소리치며 얘기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입이 얼마나 거친지 사람들이 감히 나가서 싸울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행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좋은 말 같으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울의 신복이란 말은 너희는 사울의 종이 아니냐. 다른 말로 너는 사울의 노예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너희들 민족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볼 때는 사울의 노예에 불과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두려움. 왜? 겉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두려운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 앞에 280m가 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싸움을 하자고 걸면 누가 싸울 수 있겠어요? 두려워하는 거 당연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요.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성도는 세상에 살다 보면 두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런데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으로 끝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차이점이 없는 거 아니에요. 두려울 때 뭐 해야 돼요? 성도는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께. 성도는 어려울 때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께 말이죠. 여러분, 기도해야 살아요. 부르짖어야 도우셔요. 기도해야 응답이 와요. 두려웠습니까? 절망감에 빠졌습니까? 실패감에 빠졌습니까? 어려워요? 원망해요? 두려워요? 떨려요? 염려돼요?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